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아서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의 첫 부분에 있는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마지막 7교회를 향한 그러한 그냥 하나의 편지입니다. 서신식으로 쓰여졌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각 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지만 교회마다 주신 그런 특성이 있어 특별히 2교회 빼놓고 성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빼놓고는 책망과 핀잔이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칭찬은 참 듣기를 좋아하고 좋은 말은 듣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편 쓸 때 조심스럽게 항상 좋은 말, 격려되는 말, 위로되는 말과 함께 꼭 그들이 간직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곳곳에 그려놓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7 영과 7 뼈 가운데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의 어떤 임재를 피할 수 없는 귀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고를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 칭찬받는 일을 했을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를 깨달으며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지어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는 진리요 이것은 귀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 내가 잘 산다 할지라도 더욱더 격려가 돼서 위로가 돼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지 체크업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것이 책망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책망하실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했을 때 이 말씀에 비춰봐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현대교회는 말씀이 너무 많이 돌아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모습은 어떠세요? 많은 것들이 설교도 없고 강의 테이프도 없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좀 곰곰이 생각하고 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교회는 제 자신들을 비롯해서 자꾸 뭔가 많아지다 보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뭔가 빈곤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특별히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행위는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게 일깨어 나음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목사님, 난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와요. 주일날 예배 참석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주님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행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목사인 저도 솔직히 제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기도가 기도답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선교사라는 이름은, 교인이라고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은 기도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헛수고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이 모든 믿음의 행위가 온전할 수가 있는가? 왜? 그분은 온전하게 100%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눈을 속일는지 몰라요. 옆에 있는 주위 분들의 눈을 속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살면서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실 바랍니다. 사대교회에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이름은 가졌는데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로다. 명목상의 교인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어때요? 율법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 율법대로 따라서 지켰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했지만은 뭐라고 써요? 핵실한 무덤이다 하고 표현하면서 그들도 이와 같은 책망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의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제대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책망을 계속 받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부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우리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귀한 믿음의 은혜의 이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이 이 귀한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저에게 전해졌습니까? 그냥 편하게? 아니죠.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 복음을 특별히 로마 시대에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여러 제자들은 뭐예요? 무엇을 내놓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죽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여 시저가 아닌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다 끌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에 가면 뭐가 있어요? 콜라시엄이 있죠. 그게 뭐 하는 장소예요? 믿음을 고백한 어린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즐기면서 저들 봐라, 저들 그리스도인인데 저렇게 살고 저렇게 잡혀오고 힘도 없네 하면서 조롱을 받던 그런 장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받았냐?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통해서 받았으니 그것을 잊지 마라, 생각해라, 기억해라 합니다. 생각지 않은 그러한 교인들은 죽은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꼼꼼히 한 구절구절을 곱씹어보면서 정말 과연 나는 제대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겉모양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정말 힘이 없다. 겉모양은 거칠하게 해서 정말 잘 입은 듯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 안에 속은 변하지 않고 속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고 목사서 말씀은 번질하게 전하는데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대로 그대로 살지 못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냐 하면서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압니다. 생각하고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가기 위해서 귀한 믿음을 받았으니, 온전한 믿음을 받았으니, 그냥 거저 받았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라고 해서 경고를 주시죠. 내가 어떻게 오겠다고요? 도적같이 와서 너희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딱 찾아와 너의 영혼을 될 것 같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경고와 함께 예수님은 또 우리들에게 귀한 뭘 주셔요? 위로의 귀한 경고와 함께 뭘 주신다고요?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인간은 어때요? 저도 솔직히 자식 키우면서 막 야단칠 때 어떻게 야단을 쳐요? 격려합니까? 화가 나갖고 내 화풀이하기 위해서 막 뭐라고 뭐 야단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모욕적인 말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온전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고로만 듣지 마시고, 나 심판하시는 거야, 날 괴롭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혹시 병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세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이 귀한 문제들의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위로, 그 속에 위로가 두 가지로 아주 놀랍게 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하면서 거기 표현이,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렇게 책망을 받는 그런 사대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무리들은 어떤 자?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 이름만이 아닌 실제로 살아있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 들고 전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과연 나는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동떨어져 있어 예수님이 저기 혼자서 가시고 나는 그냥 멀리서 갖고 뒤에 따라갈 듯 말 듯, 가고 싶은 데로 어떤 갔다가 딱 깨달아서 조금 더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뭐야? 5절에 축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이기는 자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하는 자는,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 안에서 도움을 받아 승리케 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과 같이, 소수의 무리들과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흰옷을 입게 된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흰옷이 준비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흰옷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계시록 맨 뒷부분에 가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 이런 곳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서 너는 흰옷을 준비하지 않았네, 흰옷이 없네 하면 뭐예요? 쫓겨납니다. 사악한 자, 주님의 뜻을 거스린 자, 제 마음대로 산 자, 욕심 있는 자들 다 물리치시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 같이 살자 하면서 우리 사모했고 우리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시던 그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교제하며 나눔의 시간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누구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에게. 이 흰옷은 내 어떤 공의로, 내 어떤 의로, 내 어떤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명목상이 아닌 그런 실제적인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의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냥 놀라움,
아무도 줄 수 없는, 그러나 주어졌을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온전한 의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힘들 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꽉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시다가 죄송한 말씀을 저도 내일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의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과연 잘 왔다, 준비되어서 왔구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놀라운 것은 두 번째 보니까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책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딱 적어놓으면 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지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생명책은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이해는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생명책 기록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진다든지 또 지워졌던 것 같은데 또 다시 뭐 는다든지 그건 뭐 누구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 앞에 달린 거겠죠. 그동안 내가 생명책에서 혹시 지워지지는 않을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지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생명책에서 그 다음 단어가 재밌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절대 이런 자들에게 주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름뿐이 아닌 그런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 때 이 생명책에 주어진 귀한 이름, 영원한 이름, 누구도 빼앗으면 이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너무도 귀해요. 이거 보니까 뭐야? 그 이름을 누구 앞에서? 내 아버지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다른 건 몰라도 저 안에 내 피가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이름을 알아 하면서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저 여인은, 저 아들은 내가 아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고 이름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이름이 시인됐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전체적으로 공포되었다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인정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무명으로 사는 사람이 어떨 때 내 이름은 누가 좀 불렀으면 좋겠다 하면서 억울해하는데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이름이 주어지지 않아도 뭐야?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여지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명목상이 아닌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산자 같으나 아니 죽은 자 같으나 뭐 산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자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앙을 복음대로 살아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낮은 자요 별볼 없는 자요 인정해주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뭐 때문에? 저 십자가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흰옷은 어떻게 휘어지신지 아세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로 휘어지냐? 계시록 7장 한 13절 1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뭐로 닦았냐고는 예수님의 피로 휘어졌다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이제 여기 숙소에도 가끔가다 청소하는데 가끔가다 피가 흘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우기 굉장히 어려운 때가 뭐예요? 피로 물든 그런 천입니다. 하얀 천에 있으면.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능력이 있냐? 어떤지도 까맣던 뭐 갈색이든 흑색이든 아니면 뭐 이제 정말 온갖 그런 기름때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뭐예요? 휘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의 피입니다.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외쳤던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능력만이 너희들 구원할 수 있고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 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여러 가지 여정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준 귀한 축복, 어떤 축복이요? 귀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들의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인정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매일매일 받아 누리면서 사실은 승리하시는 성도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만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라 주님이라 고백케 하시고 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믿게 하여 주신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름만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진정한 성령으로 인해서 진정한 고백이, 살아있는 자의 고백이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말게 도와주시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주의 종들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를 전하서 아버지 목숨까지 바쳤던 그러한 자들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사오니 항상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흰옷 입고 예수님과 저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아울러 놀라운 것은 주여 저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계속 써놓으시고 그것을 펼쳐 보시면서 한 이름 부르실 때 그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앞과 여러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어지는 공포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힘은 없지만은 나의 힘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힘을 입어 결코 아버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길까지 계속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하여금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여 살아 듯한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흰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은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의 각자 심령위에와 저희들의 가정들과 저희들의 몸된 교회와 귀한 한국교회, 이민교회, 또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갖고 어려운 오지에서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